요한복음을 강의하다가 연초에 이 시편 1편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한 해 신앙 목표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한 해 신앙 목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관한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서론이자 성경 전체 서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요약이자 성경 전체 요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의 메시지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시편 1편의 결론입니다. 시편 1편은 참된 행복을 얻는 비결은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은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사람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인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행복을 아직 얻지 못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까지 말한 것에 대해서 결론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의 결론을 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시편 1편 기자인 다윗이 우리에게 제시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시편 1편의 결론이자 시편 전체의 결론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이고 1189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많은 내용을 품고 있는 긴 책인데 성경 가르침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 들어가고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은 지옥 들어간다. 이것이 성경 66권 전체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불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불경건한 사람은 첫 번째로 현실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사람은 정말 바보예요. 왜냐하면 이 불경건한 사람은 편협한 시야와 근시안을 갖고 있어서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불경건한 사람은 오직 현재만을 위해 삽니다. 오직 지금의 행복과 나중의 행복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만 관심을 갖는 삶을 성경은 말하기를 정욕적인 삶이라 부르고, 세상적인 삶이라 부르고, 마귀적인 삶이라 부릅니다. 이런 것을 얻는 데만 특화된 지혜를 야고보는 뭐라고 부르냐면 세상 정욕적인 지혜요, 세상적인 지혜요, 마귀적인 지혜라고 부릅니다.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불경건한 사람이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이기주의자라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이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대단히 왜소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과 가족밖에는 모릅니다. 직장에서도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부서밖에 못 챙깁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자기 부하 직원들을 자기 승진을 위한 도구와 발판 정도로밖에는 여기지 않아요. 인간성이 못돼 먹은 것이죠. 이런 사람은 자신도 불행하지만 남들도 불행으로 끌고 들어가는 귀신 같은 사람입니다. 남의 발목을 잡는 귀신 같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불경건한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은 쾌락주의자라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사람은 육체의 쾌락에 집착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재미와 즐거움에 빠져 살아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이 불경건한 사람의 전형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현재의 만족만을 생각하고 산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죽음 이유를 말하면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어차피 죽으면 끝이야. 대부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하면 무척 귀찮게 여깁니다. 불경건한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죽음 이유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서나 우리에게 죽음 이유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죽음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시편 1편의 결론이 죽음 이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전체가 죽음 이후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성경 전체가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살았을 때보다도 죽었을 때 죽음 이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지금도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지만 무엇보다도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해줘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나눠 말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죄인들은 전부 지옥에 가고 의인들은 전부 천국에 갑니다. 이것이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성경이 66권 1189장이나 되어서 결론이 어려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해요. 사람은 다 죽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날 그리스도인은 천국 가고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이 지옥에 간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의인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이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을까요?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뭐 때문이죠?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3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죽음 이유를 생각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죽음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냐?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데 지금 행복한 게 중요하지. 이것이 강론은 조금 달라도 세상에 떠들고 있는 모든 철학과 사상의 일반적인 가르침이에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고 건강한 게 중요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지금 인생을 마음껏 즐기며 사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냥 직장 때려치우고 그냥 세상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여행 다니고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한테 행복한 것입니까? 술 좋아해 술 마시고 싶은 사람들 술 마시며 살라는 것이에요. 그게 행복하니까. 주말 주일에 등산 다니고 낚시 다니고 그 여행 다니는 것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즐거움이니까 그렇게 즐겁게 살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이런 인생관은 죽으면 끝이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전부 근거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들이에요. 죽으면 끝이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근거하고 있는 인생관들인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만이 진리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잠깐뿐이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말하기를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살다가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스쳐 지나가는 여행객일 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에요. 모든 사람은 잠시 잠깐 이 세상을 지나서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거나 지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본향이 지옥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천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지옥의 털을 잡지 않고 천국의 털을 잡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지금 우리의 믿음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잠깐 예배를 드리는 시간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천국행과 지옥행을 결정하는 아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태어나는 즉시 다 지옥행 열차에 몸을 싣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께서 지옥행 열차를 멈추고 지옥행 열차에서 내려서 천국행 열차를 갈아타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주님의 몸과 연합되기 때문에 주님의 몸인 천국행 열차를 타고서 천국행 열차를 타고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열차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옥행 열차하고 천국행 열차예요. 다른 열차는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영혼이 없는 동물이나 식물은 심판받지 않아요. 그들은 죽으면 소멸합니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가 죽는다고 고양이가 죽는다고 너무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개나 고양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아무리 소중히 여기는 값비싼 난이 죽어도 그건 애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천국이나 지옥에 안 가요. 개나 고양이, 말, 소, 돼지 이것들은 죽어도 천국, 지옥에 안 갑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없기 때문에. 꽃, 나무, 풀 이런 것들은 죽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영혼을 가진 사람과 천사는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과 천사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특히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노아 때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한 이 유황불 심판은 장차 이 온 세상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예표예요. 요한계시록은 전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요한계시록 22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대비하라고 친절하게 자상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국률이 풍성하신 분이시라.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실 정도로 국률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마땅히 주가 될 인생들에게 지옥의 열차에서 내려서 천국의 열차를 갈아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친절히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온 세상 심판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대부분 죽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날을 미리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심판의 본질에 관해 말해줍니다. 심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심판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은 마지막 날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두들겨 패고 돈을 뺏고 못된 짓을 했다? 그럼 나중에 보복 당할까 봐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질병으로 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면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고를 보내시기도 해요. 물론 모든 질병과 사고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죄에 대한 값을 일부는 치러야 돼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몸에 해를 입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해를 입기도 해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치셔서 변명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 죄의 값으로 죽어요. 죽음 자체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이 세상도 죄에 대한 형벌, 심판을 받아요. 인간의 탐욕에 대한 벌로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홍수와 그리고 너무나 심한 기근으로 온 세상이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입니다.
지진, 화산 폭발, 해일과 쓰나미 전부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들이에요. 전쟁이 일어난 죽음, 폐허, 가난,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임하고 있어요.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심판은 장차 우리가 마지막 날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맛보기고 징조입니다. 징조. 아주 부분적으로 조금 임하고 있는 것일 뿐인 것이에요. 마지막 날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비교하면 이것은 구일모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은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피하라고 하는 심판은 바로 이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어야 될 심판은 이 심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있게 될 이 무서운 심판을 준비하라고 친절하고 자상하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심판을 합니까? 하나님만 심판하세요. 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유주제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유일한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법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하나님의 의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서 의인들만 모여 살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고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하나님의 의를 얻고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만 천국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는 513가지의 계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513가지 계명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10,000가지입니다. 이것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요약한 것이 2가지 계명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10,000가지 계명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요약한 것이 이 2가지 계명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10,000가지 계명을 2가지 계명에 요약할 수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내 이웃을 완벽하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심판의 기준은 2가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단 하나도 어긴 것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생각으로도 그리고 감정으로도 그걸 어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내 이웃을 완벽하게 사랑해야 돼요.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미워하거나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완벽하게 사랑해야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모태에서 태어난 사람들 치고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전부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도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시라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 대신 얻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려고 일부러 얻으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으셨다는 사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요. 우린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에 해당이 되는 것은 몸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가지신 의는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므로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게 돼요. 그래서 심판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시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실 때 김찬주 너는 죄가 없고 의롭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때 죄가 일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 얻는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한 점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려다.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살짝 끼어들 수 있을까요? 못 끼어든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해중이란 천국에 들어갈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들어가야 될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그리스도인들의 틈바구니에 살짝 끼어들 수 있을까요? 못 끼어든다는 것이에요. 못 끼어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한눈을 파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실수하거나 아짜짜 이놈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지 않으세요. 지금은 우리가 악인이든 의인이든 세상에서 함께 살고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지만 심판날에는 완전히 구별됩니다. 의를 얻지 못한 자들은 전부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의를 얻은 사람들은 전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친구로 더 이상 교제 못 나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누구만 살아남았냐면 롯과 두 딸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전부 죄인들이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해 유황불로 죽었는데 누구만 살아남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롯과 롯의 두 딸 오직 세 사람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유황불로 죽었던 것처럼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이 롯과 두 딸 세 명만 구원받은 것처럼 죄인이 의뢰 중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구원받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그 죄인들 중 한 사람도 이 끼어들지 못했던 것이에요. 오직 의롭다함 받은 딱 세 사람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완벽하게 심판하실 수 있죠? 전지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것이 백일하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백일하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행위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두 권의 책이 있어요. 생명록이라고 하는 책과 행위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책에는 누가 구원받아 영생을 누릴 사람인가 하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 행위록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각 사람들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들이 한 일과 그리고 말과 그리고 그들의 생각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심판 때 그 책에 기록된 우리의 행위들을 보면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심판 앞에서 과거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일을 다 직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셨나요? 여러분의 의의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정말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죽으면 여러분은 구원 얻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이 입에 넘어가십니까? 여러분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구주로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의 구주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심으로 우리 힘으로 얻지 못할 하나님의 의를 우리 대신 얻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지옥에서 건진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남녀노소 누구라도 할 수 있고 배우지 않아도 나이가 어려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구원의 길은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심판의 결과에 대해 말을 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불경건한 자들은 심판날 유구무원하게 될 것입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이에요. 불경건한 자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물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겠지만 불경건한 자들이 지은 진짜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입니다. 사람들은 살인죄를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가장 큰 죄는 불신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들을 전부 다 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들을 어기게 되므로 만 가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요.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악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아요. 이게 다 죄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불갑을, 자기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은 하나님의 율법은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라, 내 이웃을 완전히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사랑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사랑을 못해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믿음 없이 사랑하려고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라도 사랑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건 본능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그것도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개도 하고 고양이도 하고 그리고 돼지도 하고 곰도 해요. 다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때 들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쭉 믿음으로 순종해 오셨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 때 들리는 하나님 말씀을 일축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예배 때 들었던 하나님 말씀들을 쭉 일축해 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악인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죽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심판 때 심판자로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뵐 때 유구무원일 것이에요. 할 말이 절대로 여러분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복음을 들어도 한 번만 들은 게 아니고 10번만 들은 게 아니고 100번도 넘게 들었고 1000번도 넘게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유구무원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애중지했던 것들도 다 불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돈을 지불하며 샀던 값비싼 옷들, 값비싼 신발들, 한두 개씩은 갖고 있을지 모를 명품 가방들 싹 다 불탈 것입니다. 하나도 건지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샀던 고급 가전제품들,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 아니면 아끼는 집들, 좋은 차들, 값비싼 가구들, 제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다 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돈도 아무짝에 쓸모없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했던 부모님, 심판날 티끌만큼도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했던 돈, 나중에 심판날 그 돈한테 나를 구원해달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돈을 믿고 사는 사람들 있죠? 그날에도 여러분은 돈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직장에서 높은 자리, 그거 못 매달고 사는 사람 있다면 직장의 그 높은 자리로 하여금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넓은 집, 땅, 빌딩, 그런 것은 지푸라기보다도 무가치하다는 것을 그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난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라고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변명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늦었다고요.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새털처럼 많은 날처럼 보이니까 내일 믿어도 되고,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믿어도 되고, 올해 아니면 내년에 믿어도 되고, 우리는 그렇게 미루는 경향이 있죠. 우리는 내일을 기대를 합니다.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일 일을 모르는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죽는 사람이 내가 오늘 죽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구원받을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믿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지금 믿고 의지하는 것을 심판 때에도 믿고 의지해야 돼요. 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돈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 날에도 돈을 붙들고서 나 좀 구원해 달라고 하십시오. 돈으로 한번 내부를 써보십시오. 하나님께 돈 좀 받고 나 좀 살려달라고. 직장을 믿고 살았던 사람은 직장한테 살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집을 믿고 살았던 사람은 집한테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은 그날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내 피로 산 자라. 내가 저를 위해 피를 흘렸고 그리고 내가 저를 구원했노라고 주님이 친히 우리를 변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가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진가를 알게 됩니다. 댐의 진가는 홍수가 나봐야 알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가는 심판날이 가보면 압니다. 근데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것은 너무 늦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사십니까? 지금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구주입니다. 돈을 믿고 의지하고 살면 돈이 여러분의 구주인 것이에요. 직장을 믿고 의지하고 살면 직장이 여러분의 구주인 것입니다. 부모님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으면 부모님이 여러분의 구주예요. 배우자를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여러분의 구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시편 1편이 말하는 경건한 사람이고, 이 경건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도 행복하지만 죽어서는 더더욱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돼요. 이 땅에서는 부분적 행복을 누릴 뿐입니다. 이 땅에 완전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죽게 될 경우에는, 죽은 후에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 다 심판 안 받아요. 이미 우리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갈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들은 쭉정이로 간죽되어서 지옥의 뜨거운 유황불에 불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굳건히 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영원한 희락을 누리며 그리고 걱정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